오늘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이제 먼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또 14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 세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징이라. 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후손에게도 뭐가 이르렀어요? 사망이 이르렀다. 범죄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보면서 그 다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즉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자에게 사망이 이른 것과 같이 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와 같이 뭐예요? 이제 생명도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할 것이다. 즉 아담의 죄로 사망이 이른 자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거의 비슷한 말씀을 계속 이 로마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고서 우리 말씀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각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권리까지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입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을 여기 남자와 여자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는 이미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루스벨, 즉 오늘날의 사단이 그 당시 이미 뭐예요? 존재하고 있었다. 네, 루스벨은 이미 존재했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서 혁명을 일으켜자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이 지구를 좀 관할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 때 그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구가 이제 창조되었는데 우리 그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무엇까지 거기 두셨냐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지식의 나무, 즉 우리들에게 알려진 선악과를 지으십니다. 즉 그것은 오늘 보면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먹으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이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예, 이 나무를 너는 절대 먹지 말라. 예? 다 금지령을 내리고 그것을 금지령 내릴 때 뭐랄까, 그 나무를 아예 뽑아 버릴 수도 있죠. 아예 만드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생명과일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나무도 과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모든 것을 먹으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우리 추측입니다. 얼마가 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상황을 봐서 긴 세월은 흐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해와가 그 과일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먹자마자 또 뭐예요? 그걸 따서 자기 남편에도 먹입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범죄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출동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루스벨, 즉 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루스벨에게, 실제적으로 루스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옆에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루스벨이나 아담, 그들은 즉각적으로 뭘 알았냐면 이제 아담이 뭐예요? 사망 그 자체로 버려질 것이 아니고 아담을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루스벨도 알았고 아담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뭐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것에 대한 약속을 거기에 하십니다. 자, 어쩌면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뭐예요?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죄의 값을 당신이 물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담보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 일이 이제 지구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보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담보라고 이루신, 거기서 맺은 계약서라고 할까요? 네. 자, 이후로 이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 말씀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쓰여지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이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뭐예요? 1장, 2장은 창조 사업이고, 그 다음에 3장, 거기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뭐예요? 그것이 전개되는, 펼쳐지는, 설명되는 과정이 그의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아주 그냥 단추리면은 1장, 2장, 3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뭡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은 뭐예요? 생명과 존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으로 태어났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라진 인간이 어떻게 다시 존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좀 추측이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뭐예요? 살면서 자녀들 낳고 다복하게 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쉽게 좀 얘기합시다. 우리 죄하면 참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다. 그 과일 하나 먹은 것으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이 지구상에 펼쳐지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괴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참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그 외 다른 일로, 가장 슬픈 일이 병으로 고생할 일보다도 더 생명을 잃어서 자녀가 먼저 죽고 또 부모가 죽어서 이별, 이런 과정이 가장 끔찍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인생들에게 펼쳐집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지식의 나무, 즉 우리에게 알려진 선악과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렇다 할 때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즉 루스벨이,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고 그는 사망의 창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관하는 세상은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경륜, 그 상황에서 인생들을 구원의 길을 펼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나무 먹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사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부모가 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런 지독한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은 이 땅에서 한 번은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 당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렇게 억울하게 두시지 않고 뭐예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나의 생명을 주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죽은 사망에 처해 있는 인류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이전 것은 뭐예요? 사망은 지나가고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즉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 참 아름답게 태어난 인생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 대신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함을 받은 너희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망하게 된 것이, 자, 아담과 하와를 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사망에 이른 것이, 가인 때부터,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 우리를 다 포함되어 있죠? 자, 무슨 우리가 죽을 일이,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아담의 후손이니까 죽은 자로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은 것 같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조건이 붙으면 이건 억울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여기 허물로 죽은 했는데 이 허물은 누구의 허물이에요? 아담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거저. 선물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좋아서 주는 물건입니다. 근데 구원을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구약 성경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사실 옛 언약도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즉 신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후에 기록된 말씀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어느 누구가 태어나서 지을 죄까지 다 없애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그는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끝에 오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때 오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는 그 표현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마지막 인간이 지을 죄까지 다 도말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비유의 말씀을 쓰십니다. 아마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했는지 두 번인지 하여튼 제 기억으로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에는 뭐예요?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는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뭐예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금이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누구겠습니까? 고관들, 부잣집들, 하여튼 임금이 이게 항상 접촉하는 사람들, 항상 접촉하지 않아도 뭐예요? 나라에 좋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참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모두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잔칫날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잔치상은 벌려졌는데 그냥 그 많은 음식과 음악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멋이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시간이 그냥 딱 되고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그 자리를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 임금이 아들 잔치를 위하여 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진멸시켰다고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군대, 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군대입니다. 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이제 혼인잔치는 이미 다 준비됐으니 뭐예요?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뭐예요? 자, 들으세요.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나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때서야 어떻게 시장 바닥에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잔치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임금이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음악하는 사람도 흥이 있고 결혼식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장에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된 예복들이 입은 사람들이 거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길바닥에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그날 결혼식 갈 거 누가 알았습니까? 다 그냥 억지로 어쩌면 거의 강제적으로 끌려왔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왔다 이것입니다. 그 덕택에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 덕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이젠 좀 장소가 괜찮나 하고서 이렇게 혼인 예식장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두리번두 다 보니까 당신의 마음에 맞게 사람들이 당신이 준 예복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끌려온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주는 예복이었어요? 궁전에 들어올 때, 잔치집에 들어올 때 왕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주 예복을 입고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바닥에서 사람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복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미리 아시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 목욕탕 뜨끈뜨끈한 물에 목욕탕하고 이발소 차리고 미장원 차리고 그냥 다 완벽하게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니까 거기에 알맞게 모든 치장 완벽하게 하도록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어느 시간을 좀 둔 다음에 거기 오신 거예요. 이제는 좀 시작해도 되나 알아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친구요, 왜 그때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임금이 그를 결박하여 내쫓습니다. 너는 여기에 합당치가 않구나. 내가 옷을 줬는데도, 예복을 줬는데도 너는 입지 않았어. 그러니 합당치 않다.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들의 선한 성품.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 예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이 도말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당신의 가죽옷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된 이 뭡니까?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니 이 의롭게 된 것이 아름다운 뭡니까? 이 예복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자랑하잖아요. 아, 나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야. 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사업은 절대로 뭐예요?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후손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이제는 두 번째 아담 되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래서 이 의는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언약은 참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루스벨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축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언약이 있죠? 노아에게 준 언약. 무지개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할례입니다. 특별히 여기 할례 시간은 할례 시간은 뭘 합니까? 남자의 생식기, 고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야? 피가 흐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흐리시는 피를 통하여 뭐예요? 언약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나에게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지개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무지개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 율법들, 그것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비를 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비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돌비 외에도 모든 율법들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즉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계속 임하셔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나의 마음속에 계속 작용하여서 우리의 온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참 저희들 온 인류가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사망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신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사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귀는 그것을 우리 눈에서 제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면서 또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받는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오니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